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우 목사입니다. 지난주 갈릴리에 이어서 오늘은 온라인 성지순례 광야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한 우리 원광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장로님 현재 KCPC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교 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원광현 장로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이스라엘에는 언제 기회가 되어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네, 작년이죠. 2019년 3월 달에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10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장로님 이스라엘에서 많은 곳들을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을 것인데 특별히 장로님께 오늘 하는 주제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광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저희 성지순례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이 광야입니다. 네, 장로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이 광야, 누구나 인생에서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이 광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저희 한번 오늘은 운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잠시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이스라엘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면서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 안에는 이스라엘 땅과 가자 지구 그리고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이 지역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쉽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는 잦은 테러나 또 총이나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자 지구는 강경파 하마스가 집권하며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있고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되면 경보가 울리면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공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서안 지구는 온건파 타파가 집권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용인합니다. 그래서 서안 지구는 여행객들에게 방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도시들, 예를 들면 베들레헴, 헤브론, 여리고, 베델, 이 모든 지역들은 사실은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실 때에는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면적의 60%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광야는 쉽게 생각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네게브 광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 광야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시내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가에 있는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서남부와 현재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를 걸쳐 위치해 있고, 아라바 광야는 이스라엘 남부와 요르단 남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이지만 현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동식물들이 살고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예,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서식이 가능한 동물과 식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중에는 사슴 종류, 아이벡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뿔이 이렇게 길게 오른 그 사슴 종류도 있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뿔이 만들어진 사슴도 있습니다. 또한 다람쥐 종류로는 하이렉스, 고슴도치, 그리고 도마뱀 종류인 그 사이나이 아가마, 그리고 모래 여우, 그리고 또 맹독을 가진 뱀도 이곳에는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저는 봤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래 고양이, 그리고 또 보면은 깜짝 놀랄 타조도 이곳에는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했을 때에는 사슴 종류 외에는 저희들이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로뎀나무와 시딤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한국에는 없는 나무고요. 광야의 모래, 안반지대, 그리고 사해 부분에서 번식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에서 3m 자란다고 하고요. 기후가 좋은 곳에서는 4m까지 자라는 것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늘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 한 그루 우뚝 솟아 있는 로뎀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로님, 로뎀나무를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나무 로뎀나무 아래서 쉬면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구할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을 베풀어 준 사건입니다. 또 하나 광야에서 꼭 볼 수 있는 나무는 시딤나무입니다. 로뎀나무가 가시나무가 아닌 반면 시딤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조각목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있는 기둥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에 조각목이 사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함께 가면서 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를 소개하면 광야에서 삐쩍 마르고 구부러지고 바람에 옆으로 휘고 삐죽삐죽한 가시가 가득한 나무, 이것이 자신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딤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막을 지으시도록 명령하신 것, 시딤나무의 그 위에 금과 은과 동으로 입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물로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죽어마땅한 광야의 시딤나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그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연결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당시의 감동이 지금도 제게는 생생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나누어 봤는데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원광영 장로님과 함께 광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게브 광야와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네게브 광야와 유대 광야의 안에서 몇몇의 장소들을 선정하여서 저희들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네게브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는 성경에서 신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이 네게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남쪽이라는 뜻이 있고 황무지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는 남쪽, 사우스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의 남쪽 지방은 황무지였기 때문에 남쪽이 황무지로서도 의미가 통하여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에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장로님, 브엘세바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 위치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은 브엘세바였고 아브라함이 한때 이곳에서 정착해 생활한 곳입니다. 부알세바는 7개의 셈이라는 히브리 어원을 갖고 있고 또한 맹세의 셈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습니다. 그 이유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 창세기 21장 31절,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 창세기 26장 33절의 장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어원을 찾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참 많은 의미를 주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사님? 브엘세바를 가면은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방문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요, 그 장소에 있는 우물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팠을 우물로서 예상되어지는데, 사실은 19세기의 히브리 대학의 아하난 아하론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빌리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파놓았던 많은 우물 중 하나인 것이고 아브라함 시대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곳에 있는 거대한 지하 저장소인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그 담수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저장소인데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지하 물 저장소를 만들었는지 그들의 지혜가 참 탁월합니다. 또 하나 이곳에서 발견하며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뿔 달린 제단입니다. 네모난 이런 그 돌 기둥에 양 끝에 뿔들이 나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고요.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브엘세바의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자, 다음에 방문할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미츠베 라몬입니다. 네게부에서 두 번째 방문할 곳은 미츠베 라몬입니다. 미츠베 라몬에서의 장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해저에서 융기된 화산으로 800m나 깊이 패이고 영엽 지름이 40km나 벌어져 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통한 침식작용으로 인해 특이한 지형으로 세계 최대 침식 분화구입니다. 이 주변은 1951년에 세워졌고 인구는 약 4,500여 명 정도, 근처에는 천문관측소, 지질연구소와 군사기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방문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는 미츠페 라몬의 지형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방문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시면서 정말 감탄이 멈추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저녁에 가보시면 밤하늘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쏟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아침에 해가 돋는 장면, 저 먼 광야 저 끝에서 해가 올라오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이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자연 경관을 보시며 감사하고 즐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네게브 광야에서 가볼 수 있는 곳은 엔 아브닷 공원입니다. 이 엔 아브닷 공원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이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지나갔던 신광야의 그 길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입구에서부터 국립공원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색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광야 같은 곳, 그 절벽 같은 그 사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나무와 그 안에 물이 흐르는 것,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동물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와서 목을 축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아브닷은 광야의 이미지를 벗어난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됩니다. 네게브 광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는 네게브 광야에서 유대 광야로 옮겨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로님,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인지 한번 먼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사해를 끼고 남북으로 76km, 동서로 26km가량 펼쳐져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10에서 15cm밖에 안 되고 동편 유대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5cm밖에 안 되는 심하게 건조한 기후입니다. 기록을 보면 몇 년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적도 있었고 당시에 여름 지면의 열기가 섭씨 70도까지 올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열기입니다. 하지만 유대 광야의 서쪽은 기후가 비교적 선선하고 올리브, 밀, 보리 농사가 가능합니다. 암석과 모래가 섞인 무더운 땅, 유대 광야에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엔게디. 가장 먼저 함께 방문할 장소는 엔게디입니다. 목사님, 엔게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장로님. 엔게디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엔은 샘이고요. 게디라는 것은 새끼 염소를 말합니다. 새끼 염소의 샘, 즉 광야에 이런 새끼 염소들이 모여서 물을 먹는 곳, 즉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 대부분의 그 물들은 소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지만 이곳 엔게디의 물은 담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엔게디를 중심으로는 많은 나무와 꽃들이 있는 것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꽃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변이 너무나 심한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엔게디 국립공원을 입구를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보게 되는 좌우 절벽에 굴들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두 갈래로 쏟아지는 폭포를 보게 됩니다. 장로님, 이곳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좌우편의 굴들에 대해서 보면 이적의 바위들은 황강암과 석회석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석회석 바위들은 쉽게 파면 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사울을 피해 광야로 숨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바로 여기에 머문 다윗. 이 많은 굴들 중에서 아마도 몇 개는 다윗이 숨어 지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굴 안에서 숨어 지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배고프고 힘겹고 두렵고 아마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듯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굴 안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나날이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영성은 바로 이 광야에서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되는 장면이 하나 또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다윗을 쫓던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쉼을 취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놀랍고 은혜로운 대화, 성경의 그런 장면들, 그것이 바로 이 엔게디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좌우의 멋진 장면들을 보면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반가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갈래로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바로 여기가 다윗의 폭포라고 불리는 장소이고요. 기적 같은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사해는 아주 짠 바닷물이고 이곳은 광야의 높은 산 자락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도대체 정말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콸콸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폭포를 감상하고 또 그 물에 몸을 적셔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인지 아니면 어디 먼 휴양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은 바로 엔게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엔게디를 방문하시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곳을 방문하시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눈에 생생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다음 장소는 마사다입니다. 장로님, 마사다는 어떤 곳입니까? 네, 엔게디에서 약 20분 정도 차로 운전해 내려가면 마사다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운 최후의 항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사다의 높이가 410m, 길이가 600m, 폭이 320m나 되는 안반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인데 방문해보면 그 말의 뜻이 실감납니다. 역사를 보면 73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공격을 피해 마지막 남은 967명이 이곳 마사다로 도망쳐와서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에 3년간 저항하다가 결국 모두 자결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마사다,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2000년의 나라를 잃고 흩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곳이고 이들의 가혹한 역사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3년의 항전의 날, 마지막 날에
이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로마에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싸워 전멸할 것이냐라는 결정이었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결정은 로마에 항복하지 않겠고 모두 자결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유적들로 발견된 것이 깨진 도자기 위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마지막에 이들이 자결할 때에 도자기를 깨서 번호를 쓰고 그것을 사람들이 제비 뽑듯이 하나씩 뽑아서 전체에서 10명의 전사들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자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후에 다시 뽑은 한 명이 나머지 9을 자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스스로 베이에 칼을 찔러서 이렇게 모두 죽은 마사다의 최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곳은 잊혀지고 버려진 장소였는데 1960년에 다시 발견이 되었었고 967구의 시체와 여러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이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이곳에는 멋진 장관뿐만이 아니라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돌대포, 그리고 성벽, 전망대, 그리고 거주하던 방들, 그리고 로마의 주 공격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점령한 헤롯이 만든 화려한 그 궁전 모양의 그런 건물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방문할 곳은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하는데 장로님, 시험산은 어떠한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3km 떨어진 시험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26년 성지 순례를 하면서 거룩한 장소로 확인한 데에서 시험산으로 인식되었고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전교회 수도사들이 자연 동굴로 지내고 그 후 1875년 다시 정교회에서 수도원 건물을 만든 것이 지금 보는 시험산의 수도산입니다. 366m의 가파른 산을 지금은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이전 수도사들은 어떻게 이 높은 곳을 다녔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험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40일, 바로 공생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험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광야, 네게브, 유대 광야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우리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영성의 학교로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 홀로 걸어온 그 광야길을 돌아보면 내 발자국 옆에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네게브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를 다니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시간 내어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원광영 장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2020년 어려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탄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여리고 지역을 저희들이 함께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